그래서 침을 바르는 것이 이제 일단 똑같고, 그다음에 따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시고, 그리고 사람들이 그 환자를 데리고 왔다. 이렇게 세 가지가 전장의 치유 이야기하고 이번 장의 치유 이야기하고 아주 공통점으로 같다. 그래서 이런 까닭에 그 에파타 이야기하고 오늘 이 이야기하고 아마 이 두 기적 이야기가 같이 이렇게 좀 전에 내려오면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지 않았을까. 그래서 거의 이중 기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복음 말씀이 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이 전화기로 카메라로 막 갖다 대면서 무슨 유튜브 채널처럼 기자가 가서 막 이걸 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생중계하거나 녹화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저쪽에서 이 침 발라갖고 이렇게 치유하셨대더라, 여기 막 귀 넣고 막 에파타 막 했대더라,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전에 내려오다가 복음서를 쓰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이야기가,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같이 맞물려서 왔겠구나,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. 성서가 이렇게 전달이 되었겠구나.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다. 그런데 이 비슷하곤 하는데, 그래서 이중기적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또 차이점이 또 있어요. 그 에파타, 지난주 금요일 에파타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차이점은, 그때는 에파타 그러니까 한 방에 쫙 열렸단 말이에요. 근데 오늘은 한 단계적으로 한번 하니까 침 바르고 그러니까 뭘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인가 본데 나무, 어쨌든 무화과 나무다, 올리브 나무다, 생명나무다,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또 나무가 나온단 말이에요. 나무 같다. 글쎄요, 그 사람이 아주 태생소경이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요. 근데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,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도 뭐 알고 있었나 보죠. 나무 같다,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손을 또 이렇게 얹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환하게 잘 보였다. 그래서 일단 나무, 가만 있어봐, 손을 대니까 2단 확 열렸다. 이렇게 단계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또 차이점은, 기적이 끝난 다음에 의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, 이게 어찌 된 일이냐, 야, 저분이 좀 대단하시다, 지금까지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었다,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, 오늘은 그런 반응이, 목격자들의 반응이 없습니다. 물론 따로 이쪽으로 데리고 나가갖고 또 거기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, 너희 집으로 마을로 들어가지 마,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주변에 사람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있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은 보이지 않는다. 이게 이제 에파타 사건과 오늘 이 사건을 한번 이렇게 같이 놓고 볼 때 비교해 볼 수 있는,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. 눈을 뜨게 한 사람을 보내시면서 집으로 갈 것이지만 그러나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. 그러면 그의 집은 어디 딴데 마을 밖에 저쪽에 오두막에 따로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, 그렇게 상상할 필요는 없고,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마르코의 복음에 있어서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 비밀,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. 또는 베드로가 이렇게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도, 사탄아 물러가라, 너는 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,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입을 함구, 입 다물어라,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, 이런 표현을 자주 하고 있거든요, 이 마르코는. 그래서 이 마르코의 메시아 비밀, 그러니까 함구려, 입을 다물라는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마을로 들어가서 그냥 주자 떠들지 말아라는, 그냥 너희 집으로 가라,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그냥 당신 스스로가 기적쟁이, 야, 저 특이한 사람이다, 치료하는 사람, 이렇게 그냥 마치 큰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소문나는 것을 싫어하시고, 다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
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기적사건을 소문내지 않도록 명령을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, 이것이 특별히 마르코복음에서는 이 메시아 비밀 사상이라 그래서 함구력 입혀라 그런 맥락과 같이 간다,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겠어요.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메인 미사체, 그 수녀님이 국시예요. 수녀님 국춘심 수녀님이 이렇게 메인 미사책에 썼죠.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텐데, 벳사이다, 복음서 서두부터 익숙한 지명입니다. 처음 사도를 부르신 고장, 베드로, 안드레아, 야고보, 요한의 고장입니다. 그래서 보니까 이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갈릴레아 호수가 있고 쭉 요르단강 쭉 내려가서 이 밑에 사해가 있는데, 이 갈릴레아 호수로도 물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. 요르단강이 저 높은 산에서부터 이제 물이 내려오는 그 호수로 물이 들어가는 그 이제 초입에 있는 어촌 마을인 것이죠.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곳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벳사이다에 대해 불행 선언을 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. 사도들의 고향이고 어촌 마을인데, 뭐 뭔가 다 틀릴 것 같은데, 그러나 불행 선언을 했어요. 그곳이 벳사이다입니다.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표현해요. 너 벳사이다야,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저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했던 고장이 바로 벳사이다입니다. 오늘 이 배경을 이루는 곳이에요.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너 만수동 너 저기 다른 데서 이렇게 했으면은 다 회개하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, 너 이 만수동 이렇게 또 들릴 수도 있겠다,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완고함, 그냥 전통이다, 우리 스타일이다 하면서 너무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든가 뭐 그런 것,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,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. 뭐 이스라엘 그 벳사이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매일 미사책 그것도 계속 조금 더 적어왔는데, 보니까 벳사이다가 어부의 집이라고 해요. 거기 그 책에 써 있어요. 어부의 집이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이 마을에서 사도들은 사람 낚는 어부로 세상에 파견이 됩니다. 그런데 이 사도들의 마을에 눈먼이가 있습니다. 예로니모 성인은 사도들의 고향을 눈먼이 다스리고 있다고, 눈먼이는 사도들의 마을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이라고 풀이를 합니다. 이 똑같은 얘기예요. 만수동에 살고 있는데 만수동에 다 눈먼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. 마음이 다치고 눈이 먼 사람들이 살고 있다. 눈을 떠야죠 이제.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마을 밖으로 마을 밖으로 따로 데리고 나갔죠. 이것은 눈먼이 지배하는 마을에서 그를 떼내시는 것이고, 그가 똑똑히 보게 된 뒤 집으로 보내시면서도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면,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려면 그때까지 몸담고 있던 어둠의 세계를 떠나야 하고, 이 어둠의 눈먼의 이 벳사이다를 떠나야 한다, 이 얘기죠. 그리고 다시는 그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지 말아야 함을 뜻하는 그런 뜻에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,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메인 사책에 써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복음처럼, 오늘 복음 말씀처럼 그 눈을 뜨게 된 이처럼 어둠에서 멀어지고 빛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. 이 치유된 오늘 이 주인공은 단계적으로 나무 같은 게 보이고, 그 다음에 또 한번 손을 얹어서
치유되니까 완전히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. 빛으로 그리스도께로 두 눈을 활짝 열고 가시는 오늘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.